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과 선하신 것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날마다 양육하심이라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도우심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풍성하게 충만히 채워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입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이하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당신을 알아가는, 그래서 당신을 알게 된,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 곧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깨달아 알아가는 주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는 혀가 풀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는,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곧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종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때는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때 잃어버린 자들이요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그 흑암과 깊음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지어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때는 전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고 온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그가 말 못하는 자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눈먼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사건이죠. 그래서 그가 천사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1장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그러나 때가 이르면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갖고 있었던 7째 날까지 살았던, 그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살았던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말 못하는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성전에서 드디어 나오니 말을 못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손길이 임하여진 것이죠. 계속 그가 성전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의 삶은 이젠 끝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의 삶에 하나의 큰 굵은 줄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재앙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의 참된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은 이 세상이 재앙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불 속에다 태워주고 이런 얘기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3번의 역사, 그게 3일길의 역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창조의 역사, 하늘들로 만들어가는 역사, 그게 바로 삼중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재앙을 맞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맞느냐?
말 못하게 되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귀머거리 되는 재앙을 받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온 한 선지자 혹은 한 천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그 순간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진 보았다고 했죠. 내가 그 순간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내가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전에 그 순간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말하는 자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잘못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재앙이나 심판, 저주, 멸망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가 지금까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그가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래서 말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그 재앙을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애굽이라는 바로가 자기의 소견대로 가르쳐서 거짓되고 헛된 현인들과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에 의해서 들리게 해줬던 그런 말들을 끊어내는 10번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말을 알아듣고 나오게 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미리 정해놓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택함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받고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 그때 비로소 내가 이 말씀으로 택함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에 의해서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고 온 모세 혹은 여호수아, 사사, 선지자, 종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들의 영혼 위에. 그리고는 내가 더 이상 이 애굽이 가르쳐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22절에서 볼 때 그 말 못하는 이 말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말을 못하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양차원의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런 경우에서 해당되는 말이죠. 나면서부터 듣질 못하게 돼서 어머니가 그 자식한테 말해주는 걸 아이가 듣질 못하니 말을 입모양을 보고 동시에 소리를 들으면서 옹알옹알하면서 그 옹알옹알 소리가 잡혀져 가고 혀가 풀려지고 온전한 입이 되어 온전한 혀가 되어 그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귀가 먹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장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와 나에게 뭐 달라서요? 그는 더 어떤 어려움을 갖게 해주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아, 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저런 것이 없어라고 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더 감사해야죠. 그들을 제대로 섬겨줘야지. 뭐 차별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안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 차별이니 더 섬겨줘야 되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저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저분은 육적으로 못 듣고 육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나는 육적으로 말은 하나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정말 곧바로 내게 즉시 일어나야 될 그 하늘의 뜻이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말 못하는 자요 그와 같은 듣지 못하는 자였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시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한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다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때 귀먹었다라는 이 말이 좀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22절에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말 못한다는 말이 있었죠. 거기 그 말 못한다는 말이 이 귀먹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코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 못하니 귀먹고 귀먹으니 또 말을 못하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 귀가 먹을 수밖에 또 없어서 결국 말해내는 것이 악한 말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게 악한 열매, 마음의 열매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용된 본문으로 보니까 귀먹은 것만이 아니라 말을 더듬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랴는 아예 말을 못한 겁니다. 더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을 더듬는다라는 말이 모기스 랄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랄레오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모기스가 뭐냐? 영어로 hardly 하면은 거의 뭐뭇하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귀가 먹은 상태에서 말하니 뭐라고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하면은 로게오라고 썼을 것이 맞고 다른 말을 쓰는 것도 있어요. 에이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말을 쓰지 아니하고 마가복음만에서도 랄레오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이 귀먹은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레마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 랄레오로 하려고는 하는데 이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과 로고스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이 세상, 요 현상의 세계를 뭘로 진리로 말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당초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거의 말을 못하더라. 어떤 말? 진리를 거의 말하지 못하더라. 아예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자기 자신이 바로 거의 말하지 못함, 귀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 귀가 먹은 거예요. 세상 말을 못 알아듣는 그 귀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레마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귀가 먹은 상태였으니 그런 자기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을 바로 깨달아 안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재앙이구나. 나는 재앙받은 자로구나. 화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재앙받은 자구나. 내가 이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 있지 못한 그곳에 속하지 못한 자 되어서 내게 정말 재앙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날 붙잡아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만져주세요. 당신이 나를 새로 지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는 귀가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세상의 말, 나의 말, 자신의 말, 이 세상의 것의 말, 인생의 말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손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를 치유해내시는 그를 온전케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그의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말 더듬는 자 즉 랄레오하지 못하는 자에서 랄레오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행위시죠. 이때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고 하시네. 그게 뭐예요? 막는 거죠. 일단 넣는다라는 건 틀어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다고 막고 다시 손을 떼시는 겁니다. 막고 당기시지 않을 테니까 막았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막았다라는 건 열릴 것을 전제하고 막는 거죠. 그가 바로 막혀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또한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막혀버리니, 누구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막혀버리니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이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린 거고, 그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진 귀가 됐으니 자신의 귀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들을지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로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막아버리고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열려지겠죠. 그거를 아노이고 입이 열리다라는 그때 사용되는 열림이에요. 닫힘에서 열림이죠. 막힘에서 뚫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막혀지지 아니하고 뻥뻥 뚫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 한 말씀이 저 한 말씀으로, 저 한 말씀이 또 저쪽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시줄과 닷줄로 엮여서 하나의 옷처럼 짜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에서, 옷을 짤 때는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줄과 낫줄을 계속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물레질 할 때도 그렇고 길쌈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고, 그 시줄과 낫줄로 엮으면 그것이 그물이 되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낚고내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네, 입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세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새롭게 지으시는 모든 이야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늘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 귀먹은 자 된 상태에 있는 이를 하늘의 것으로 다시 열어내시는, 하늘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물, 피, 성령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그의 혀를 풀어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위를 바라보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에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람어 페타흐라는 말을 가지고 헬라어로 다시 음역 발음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란스라는 영어가 있죠. 도란스. 이게 영어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어에서 온 말이죠. 근데 일본 분들이 이걸 옛날에 도란스라고 발음을 하는 바람에 일제히 강점기 때 우리도 그걸 도란스로 했지만 이게 트랜지스터, 뭐 트랜스퍼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트랜스한다, 전압을 바꾸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파타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걸 쓸래니 파타흐로 발음이 힘들어서 에바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열리다, 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열리라라는 뜻으로 마가가 친절하게 마가의 독자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풀어준 겁니다. 그의 귀가 곧바로 열리고, 그때 여기서는 아노이고, 즉 에바다, 파타의에 대한 헬라어로 열리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사가랴의 그 혀가 어떻게 해요? 맺혔던 것이 풀리고 하는 것처럼 맺힌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 혀가 맺힌 혀가 곧 다시 루어 풀려져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죠. 누가 묶었을까요? 그렇죠. 귀신이 묶은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의 혀를 묶어서 온전히 랄레오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기스, 말 그대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여기서 다시 말하다가 랄레오로 나옵니다. 이때 말을 분명히 하다라는 모기스가 빠져버리고 온전히 말을 하게 되는 입과 혀로 사용되게 만들어 보시는 거죠. 이렇게 역사된 이 사람은 곧 다 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귀가 먹고 그리고 말 못하게 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오늘 좀 전에 일단 마가복음 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선 그 존재가 누구냐,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이 사람을 도대체 누가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느냐 살펴보니 14절이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어떤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시니,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그게 왜 말을 못하냐? 알고 보니까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다양하네요. 어떤 사람, 어떤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 어떤 귀신은 절기도 하고, 어떤 귀신은 중풍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말로 주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중풍병자, 어떤 사람은 손 마르고, 어떤 사람은 혈루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이런 상태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자가 바로 알고 보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주는 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된 상태, 이게 코포스인데, 이게 바로 사가랴의 상태이기도 했고 우리의 옛 모습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에 의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드디어 랄레오 말하게 되는지라.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네요. 근데 여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집단이 어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 표적을 통하여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데 누가 여기서 분쟁을 하고 뛰어들어오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안타깝게 탄식하시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있었을 것이라. 그러니 이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지금 붙어있는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이름인데, 파리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을 옮겨다 주는 게 파리잖아요. 똥에도 앉았다, 밥에도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파리들이 많았을 때 상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상에 덮고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서 파리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더러운 것,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을 당시의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셔서 너희들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한다며? 근데 그게 진짜 귀신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말이 온 세상에 침으로 튀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전염케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먹은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바로 소경된 자들에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왜냐하면 이 맹인들과 질병 걸린 사람들이 쭉 예수님을 따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해결을 받거든요. 그 윗절부터 그럼 읽어보죠.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룰러 주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사가랴가 듣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 내가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여전히 나병, 맹인,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 상태에 들면 너는 계속 실족이 되나 나의 말을 듣기를 소망하며 그 말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말 그대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바타흐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열려야 됩니다. 무엇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뭐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교회도 보니까 열린 교회 이렇게 썼는데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는 다 열린 교회라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정말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inclusive church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우리는 include 여러 모든 다양한 생각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요즘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받아들여 놓고 뭐를 얘기할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들여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전해줄 거냐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하고 마음 수행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빠질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슨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하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위에, 내 영혼 위에, 나의 이 누스라는 마음 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열린 마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잘 살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표현에 불과하고, 그걸 또 교회들이나 어떤 종교들이 또 끌고 들어와서 그 곳 안에서도 막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입니까? 그게 정말 reconciling church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뭐 거의 듣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UMC 안에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교회가 있고 하나는 reconciling church라는 게 있어요. reconcile, 화해했다, 화해 공동체다. 도대체 누구랑 뭐를 화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은 뭐냐면 homosexuality 이슈와 그 문제를 가지고 LGBTQ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을 다 포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reconciling, 이게 무슨 reconciling이냐고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괜히 또 딴 얘기로 빠지니까 그냥 알고만 계속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땅인 내가 하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 되냐? 하늘이 내려와 주셔야 하늘 되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누구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비는 아니지, 물이 쏟아지는, 그 물로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에 무슨 창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열리다가 파타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쏟아지니 그들이 뭐를 얻겠습니까? 참 생명의 말씀을 얻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안에 생명이 안 들어와,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거나 다시 지어내거나 재앙맞게 하거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거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문이 열려 물이 내려오니 그 물이 뭘로 바뀌냐? 방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곳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야곱이 살아있던 라헬이 드디어 자궁의 문이 이렇게 닫혔다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그 문이 확 열리니까 거기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게 되죠.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요 단어예요. 에바다, 태야 열려라.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의 태가 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태로 들어가서 성령이라는 그 모태로 들어가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열려져 나와야죠. 그랬더니 거기서 아들을 주시네요.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명하여 주시잖아요. 그 요셉이라 명함을 받게 된 이들을 통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혀가 풀리는 역사.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여 랄레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결국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많은 예 중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혀가 풀려집니다. 그 혀를 갖다 글로사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글로사를 혀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방언은 혀입니다. 사실은 그 혀가 이제는 온전한 혀가 돼가지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루하우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풀려지죠. 풀려지니 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 드디어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열린 입으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이 복되시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 오늘 본문에서 결국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입이 열리고 곧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혀가 풀려져서 온전한 말을 진리를 담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니 그 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65절에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라고 할 때 이게 레마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와 말씀과 사건이 온 유대 산골에 퍼져나가더라. 이때 퍼져나가더라도 또 랄레오입니다. 디아랄레오인데 이 디아랄레오는 단순히 이게 퍼져 스프레드라는 말은 아니고요. 디아 뭐뭇을 통하여 랄레오 말씀되다라는 거죠. 사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변화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퍼진다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건 디아랄레오입니다. 계속 누가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진리로 선포되며 퍼져 온 세상에 나가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들이 열려지고 그 맺힌 혀가 풀려지면 입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왜? 너희들은 새 노래를 부를 거며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4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 찬송하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였더냐? 내 종이 아니었더냐? 우리들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 되었다는 사실을 한때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귀가 파타 열려 있는데 하늘은 아직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눈이, 마음이 다 닫혀버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여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다 죄다 뺏겨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3장 들어가자마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것들이 되어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까요? 46장을 한번 보세요. 46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로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럼 누구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그리고 모든 혀가 드디어 맹세하리라 하겠노라. 이때 맹세하다가 샤바거든요. 그럼 샤바라는 것은 쉐바 같은 말이지만 일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맹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 말씀해 주심으로 맹세해 놓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이 열린 자들 위에 깨달아지니 그들의 혀가 풀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군요. 7 말씀이었군요. 하늘의 말씀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다 나오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가랴는 드디어 요한을 낳게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귀한 영혼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다음 절에 연속되는 67절로 이어나가는데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영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는 맺혔던 혀가 풀려지고 온전케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말들이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